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시간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항상 결론인데요.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자기 일생에서 그토록 원하던 이 로마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지나쳤던 곳이 이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정말 아끼던 이 아비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항상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을 승리의 광장이라고도 부르고 아비오 광장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비오 광장, 아비오라는 장군은 그 광장을 지나쳐야지만이 로마 황제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비오는 항상 전쟁에 승리한 몸으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몸으로 들어가게 됐죠?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근데 그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패배자이자 묶인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안을 눈을 뜨고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뭐에 묶인 몸이죠? 복음에 묶인 몸이죠. 보승줄이 아니라 복음에 묶인 몸. 그리고 그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노예의 몸으로 그 아비오 광장에 들어섰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끝까지 달려간 자로서의 그 아비오 광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난주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사도 바울을 뭐 했다고요? 맞이했다 그랬어요. 맞이했다. 근데 이 맞이했다라는 단어도 이게 이제 원어로는 아펜테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의미가 중요해요. 그 아펜테신은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승리 장군에게만 맞이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펜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광장에 들어선 모습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승리한 장군의 모습으로 그 아비오 광장에 들어서게 될 때에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아펜테신 맞이했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졌으면은 아펜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펜테신 하면서 그 아비오 광장으로 들어서고 드디어 이제 이 로마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과연 로마 심장부로 이제 들어가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여러분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입성함과 동시에 그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 병사이긴 하나 감시 대상자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상태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 로마 병사가 아니라 호위무사가 붙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성경적으로는 해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그 1차, 2차, 3차, 4차 이르기까지 항상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질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되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 먼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의 습관이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이방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어느 지역을 가고 어느 나라를 가게 되건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당 먼저 방문하게 되어져 있고 그 회당에서 먼저 동족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들을 그들에게 또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1차, 2차, 3차, 4차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23절 말씀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죠. 23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여러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순교할 사형 선고를 당할 그 날짜를 이제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잠시 어디에 두게 되냐면 이 유숙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안가라는 단어를 아세요? 안가. 예, 이 안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 만약에 높은 관직에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왕에게 눈밖에 난 일을 행하게 되면은 뭐 하게 되죠? 유배를 보내게 되죠. 그 유배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 허름한 집을 안가라 그래요. 그래서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전에 그 안가에서 잠시 지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 안가라는 곳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는 감옥은 아니지만 뭐 하게 되죠? 그곳에서 잠시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요. 항상 뭐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항상 그걸 누가 지키고 있잖아요. 못 도망가도록. 예, 유배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안가에서 잠시 지내게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집 울타리를 못 벗어나도록. 그런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제 있는데 보니까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사도 바울이 이 안가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쉽게 읽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빛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이제 최재현 목사님을 만나 뵀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감격에 젖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80에 대해서도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자기의 삶의 기쁨이래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 김용구 목사님과 우리 문창수 사모님 제가 그때 듣기로는 두 분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생 마감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아침마다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두 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목회를 과연 제가 정년에 은퇴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에 자기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김용구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최재현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 저분들은 진짜 주의 종들이시구나. 예. 평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형을 받을 날짜는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은 유숙하는 집에서는 조금 쉬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좀 마감하는 마음으로 마음도 정리하고 좀 여러 가지 그냥 잡생각도 정리하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할 텐데 이제 좀 약간 남은 인생 좀 편안히 그냥 두 다리 착 뻗고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그 유숙하는 집에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쉼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예. 저도 한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제가 주님 배우는 날은 이 강단에서 전 말씀 전하다가 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하는 게 제 삶의 비전입니다. 예. 뭐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톡 이렇게 넘어가거든, 아, 저분이 하나님 나라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저도 강단에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저도 제 삶을 마감하는 게 저도 이제 제 비전인데,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어떻게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자기 삶의 마지막 자락을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삶이야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중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본이 되어야 되고. 예.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하필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 과정 가운데 있어서 왜 저한테는 그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영적인 귀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저한테 큰 귀감이 되는 거죠. 아,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은 바로 저런 인생이구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과정이고 결말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증언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전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죠?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유추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디에서 먼저 가장 전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동족들에게. 아마 가장 먼저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동족들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 집에 자기 바로 찾아온 사람들은.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전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왜냐? 그 유대인들에게는 먼저는 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입술 가운데 뭐가 증거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나도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던 자고 내가 율법에 있어서 내가 완전했던 자다. 하지만 나도 그렇게 율법 속에 내가 빠졌던 자이지만 지금 내가 누굴 믿고 있고 누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은 앞으로 오실, 이 땅 가운데 오실 바로 복음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 율법의 역할 자체가 복음을 믿게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걸 동족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전한 예수 있는 간증에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가끔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아,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내가 도대체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내가 어떻게 권할까?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전하면 돼요. 내가 믿는 과정이 이러이러하면요, 이러이러한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은, 그 심령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나는 원래 모슬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나는 원래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지만, 나는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전하다가 지금은 급기야 이제 누구마저 끌고 들어오게 되죠? 예, 보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용된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26절, 27절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26절, 27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게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용한 원래 원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말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뭐라고 이르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터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예,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믿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내가 지금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 안에서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 추워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는 원래 닫혀있던 자예요. 눈은 감겼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며, 비록 여기에 서 있는 자는 이상철 목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믿어야 돼요.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롭다고 한 자들의 모든 귀와 모든 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예. 구원은 여러분 내가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찢고 열게 하셔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변치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근데 자꾸 만약에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거고요. 내일 기분 나쁘면 내가 예수 못 믿어요. 왜냐? 믿음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출발점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고 식지 않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해요. 예.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지. 어제도 저희 교회가 저 길에서 호떡 전도를 했어요. 호떡 전도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저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귀하신 것 같다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복음을 전한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고, 예. 복음을 전한 교회 여러분 지금 많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지금 모르겠어요. 왜 힘을 잃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요동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끊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걸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우리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이 또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을까?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워했다는 표현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유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유기했다. 예. 우리부터 유기견 아시죠? 예. 주인이 없는 이제 그 강아지들 유기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에서를 유기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특별히 미워하고 유기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더 품고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믿음의 주권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부터 시작됐지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에서는 장자의 그 축복을 잠시 자기가 팥죽에 넘겨버렸지만 그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님에도 내가 그 은혜를 먹으려고, 장자를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그걸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평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죄 가운데 오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야곱일지라도, 남의 발에 뒤꿈치를 휘어잡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존재일지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1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16절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구원과 믿음은요,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거라고요. 여김을. 예. 근데 자꾸 그것이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결단이 아닌데, 예.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긍휼하심의 그 여김을 받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28절 말씀 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일 때는 그 선교의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끝자락에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중심지는 반드시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이방으로 옮겨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복음의 중심지가 나중에 로마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중심지가 옮겨져 가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그대로 운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 근데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있는 저 유대 민족들은 유대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 하나님들이 자기네들만 구해줄 줄 알아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줄 알고.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도시 안의 교회가 우리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해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을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에서의 선교 중심을 계속해서 옮겨져 나간 거예요. 예, 왜냐? 그들이 머무르라니까.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만 하냐? 예, 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선교하고 아웃리치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껏 줬죠. 우리만 그냥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 초가 우리가 셋을 짓고, 예,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예수님과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변호사 꼭대기에 서가지고. 예.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또 여러분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본문을 좀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때 제가 잠시 좀 쉬어야 됩니다. 자, 30절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이 30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여러분 온 이태가 언제죠? 오, 역시 예, 정확하십니다. 예, 온 이태는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태 동안을 아까 그 안가라는 집을 지냈어요. 안가라는 집에서 지내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옮겼던 곳이 뭐냐면 바로 셋집이라는 곳에 또 머물게 됩니다. 셋집이라는 곳은 여러분 뭐냐면 아주 작은 단칸방 같은 곳을 얘기해요. 근데 이전에 살았던 안가는 국가에서 내어준, 예, 그런 집이었는데 한마디로 집세나 이런 걸 안 내요. 근데 셋집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비량으로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근처에 있던 이제 기독교인들 아무래도 돈을 좀 줬겠죠.
그러면서 셋집을 이제 얻게 되는데, 왜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도 사도행전 이제 끝자락 바로 앞구절이잖아요. 굳이 셋집이라는 이 표현을 왜 해야 되냐고요. 왜? 여러분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이 표현을. 그냥 여러분 그냥 쭉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구절 30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셋집에 있었던 것도 이걸 전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셋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셋집이 뭐냐면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스도마라는 단어예요. 미스도마. 여러분 이 미스도마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겨자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내에 살던 인구가 200만이었대요. 200만. 근데 로마 시내에 살던 그 도시가 당시에는 인구가 200만이었는데 그 중에 노예가 100만이에요. 예, 노예가 100만. 그러니까 반이 노예였어요. 그 로마 시내가.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노예 출신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안가에서 나오고 이 겨자씨라는 셋집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수를 받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예. 겨자씨를 심은 거죠. 한 올 하늘씩 있습니다. 예. 몇 명이나 심은지 모르겠지만 그 겨자씨를 사도 바울은요, 이 셋집에서 겨자씨를 한 올 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작은 한 알이요, 그냥 몇십만 개 그냥 그 씨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서부터, 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까지, 그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그 시작은 여러분, 이 셋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셋집에서부터. 뭐로부터? 겨자씨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전함이요, 지금은 나는 겨자씨를 한 올 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의 전함이. 그 겨자씨를 한 올 심고 있는데 그 한 올이 나중에 뭐가 되더라고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 셋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잘 보시기 바라요. 대한민국이 진짜 영적으로 강할 때와 대한민국이 진짜 영적으로 부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바로 이 겨자씨 같은 셋집의 믿음이 있을 때예요. 저는 이 도시 안의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할 때와 영적으로 가장 은혜스러울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개척한 이 순간, 셋집일 때. 이 셋집일 때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를 한 올 심어 나가야 돼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이 겨자씨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셋집을 잃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맨파워와 다 돈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재력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겨자씨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겨자씨의 능력이. 교회는 겨자씨로 말미암아 이 온 열방이 지금 겨자씨로 지금 열매가 맺게 된 것인데, 지금은 돈을 자랑하지 건물을 자랑하지, 누가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이 겨자씨를 자랑한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당신에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더러 이쪽으로 옮기라면은 옮겨지리라.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냐고요. 지금 이 대전과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도시 안의 교회가 겨자씨만 이 한 알만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대전이라는 큰 도시도 큰 산도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아,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뭐 없으니까 안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런 핑계거리 말고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냐고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온 열방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근데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점검해 봤어요. 나에게 과연 이 셋집,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예.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2절 없어요? 제가 없는 거 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음악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슈베르트 8번 교향곡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분 미완성 교향곡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32절을 여러분께 읽으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32절은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31절을 이렇게 마치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수고했고 여러 사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안부 나누고 좀 이런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31절 마지막 구절에 뭐만 남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아요. 예. 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남은 32절과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저는 앞으로 제 목회 남은 여생 동안에 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8장 32절과 사도행전 9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